예전에 이제 그 대학 졸업할 무렵에 어떤 한 친구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어떤 대기업에 필기 시험을 이제 그 붙었는데 그 다음 단계에 이제 면접을 보고 거기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이제 가지고 가는 또 어떤 그런 단계가 있다. 그래서 축하한다고. 요즘 취직하기가 우리 때는 그 IMF 그 세대였기 때문에 그 막 다 이제 취업이 다 이제 뒤집어지고 취업한 사람들도 다 뭐 위로금 쪽으로 얼마 좀 정도 주고 이제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고 돌려보내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축하한다 이렇게 말했더니 다름이 아니라 내가 그 글재주가 없어서, 나 이과니까 너도 알다시피 글재주가 없어서 문과인 네가 나를 위해서 자소서를 써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보면서 자신 있냐, 나한테 무슨 자소서를 이렇게 맡기냐, 내가 너의 인생을 뭘 안다고 이렇게 자소서를 써줄 수 있겠냐 했더니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전에 네가 그 하이텔에서 쓴 글을 봤는데 내가 참 그 글이 감동적이었다고, 너처럼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난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꼭 나한테 부탁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자기가 쓰는 건데, 근데 뭐 그때는 저도 이제 그 어릴 때라 그러면 그냥 뭐 내가 마음대로 한번 써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썼습니다. 저는 자기소개서 뭐 양식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이력서도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뭐 자기소개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그런 어떤 양식과는 다르게 제가 썼던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998년 NBA 파이널 마지막 경기 4쿼터에서 85대 86으로 뒤지고 있었던 시카고 불스의 그 마이클 조단이 던진 그 슛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뭐 농구 매니아들은 다 알고 있는 더 샷이라고 불리워지는 바로 그 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더 샷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마이클 조단의 그 더 샷 그 한 골이 있기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다른 선수들, 뭐 피펜이나 뭐 쿠코치나 또 룩 롱리나 뭐 이런 뭐 론 하퍼나 이러한 무명의 어떤 선수들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존슨이나 스미스, 뭐 스티브와 같은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경기장에 바닥을 청소하고 걸레질을 하고 표를 팔았을 것입니다. 또 뭐 제임이나 레니 같은 분들이 조던의 유니폼을 빨고 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더 샷이 나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기꺼이 이 기업에 더 샷이 나올 수 있도록 헌신하는 무명의 스미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썼죠. 하지만 나의 그 작은 허드렛 일, 뭐 여기 와서 뭐 정말 무의미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 기업에 가장 큰 결승골을 넣는 작은 한 부분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친구가 합격했습니다. 그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 2년을 못 버티더라고요. 넌 맨날 말은 그렇게 해놓고선 뭐 허드렛 일을 다 한다고 해놓고선 맨날 허드렛 일만 시키고 뭐 직장 상사가 막 이렇게 괴롭히고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자란 그 친구가 내가 왜 이런 데를 다녀야 되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되더라고요. 자기 소개는 아니었던 거죠. 그냥 어떤 한 그 고백이었을 뿐입니다만은, 오늘 그 바울은 지금 어떤 자기 소개서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11장에서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뭔가 지금 자랑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당시에 그 관리들이나 아니면 귀족들이 항상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 레이스 게스타이라고 하는
그런 뭐 일종의 어떤 그 말하자면 자서전 또는 뭐 자소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실제로 그 고관들이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어떤 업적 같은 것들을 이렇게 싹 뭐 어디에 가서든지 이렇게 펼쳐 놓는다는 것이죠. 이게 뭐 자서전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자신의 어떤 업적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뭐 자서전을 쓰고 회고록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허세를 겉들여서 레이스 게이스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자서전 같은 또 일종의 간략한 어떤 뭐 요즘으로 치면 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정도 되겠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다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했고, 나는 학문적으로는 이런 업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런 것을 뭐 말하자면 이력이죠. 우리가 뭐 저자 양력 뭐 이런 거 쓰는 것처럼 뭘 했다, 또 어떤 그 공을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공을 세웠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걸 쭉 써 내려간 것처럼,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1장 18절에 보면 당신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것처럼 그 자소서를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나도 한번 그럼 써보겠습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서 자랑하니 이 레이스 게이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니 나도 좀 그런 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라고 지금 쓰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의 이 마지막 지점에서 그걸 지금 이 바울이 쓰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자신의 업적 또는 뭐 가문, 뭐 배경, 누구의 뭐 맏대손 뭐 이런 걸 쭉 쓰고, 보통 이제 왕은 다 이런 걸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귀족들이나 뭐 군인들, 뭐 이런 관리들이 다 이걸 가지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쓰는데 이게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자소서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피해야 될 것들을 썼다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레이스 게이스타이에서 가장 최고로 치는 어떠한 그 공적이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 무랄리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벽을 가장 먼저 뛰어가서 전쟁이 있었을 때 적진의 성벽을 가장 먼저 뛰어 올라가서 거기에 최선봉에 내가 섰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적진에 도착했던 사람에게 주는 상이 바로 무공 훈장 같은 코로나 무랄리스라고 하는 훈장이었고요. 그거 받은 거면 제일 위에다 썼다는 겁니다. 이 자기소개서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앞장에서 쓴 자기소개서를 보면 나는 성벽에서 이 33절에서 나는 광주리, 그 조그만 광주리를 타고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거기에 어떤 난 그 창문을 통해서 거기서 도망쳤었다. 이런 글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반대.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최고의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이 코로나 무랄리스의 제일 반대점, 그러니까 가장 낮은, 말하자면 가장 치욕스럽게 여기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헬레니즘, 이 로마 문화권에서 가장 치욕스럽게 느껴지는 남자라고 한다면 그 성에서 그렇게 도망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도망쳤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내 소개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바울이 무언가 이렇게 그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이렇게 동정을 받기 위해서 이걸 썼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확하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이력서나 또한 자랑을 뒤집어 엎는, 그래서 그 가장 밑바닥에, 그러면 당신들이 자랑하는 것에 가장 그 반대 지점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한 어떤 반전의 이력서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뭐 11장에 보면 엄청나게 맞았고, 그것도 이 태형이라고 해서 그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을 맞았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도 이제 인권이 있으니까 이 40대까지는 때리면 안 된다. 그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태형이라고 하는 거, 이 곤장 맞는 거잖아요. 그런 형벌이 오늘날 우리는 뭐 없어졌습니다만은 학교에서도 이제는 뭐 잘 때리지 않죠. 예전에는 뭐 많이 맞으면서 이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학생들 인권 때문에 잘 아마 때리면 이제 큰일 나죠. 막 이게 찍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예전 분들은 다 험악한 세월을 겪고 오셨는데, 저는 이상하게 맞아도 그렇게 크게 아프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맞아도 그냥 시큰둥한 표정 짓고 있으면 한 대 더 맞고 괜히 아픈 척 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오기가 있어가지고 또 아픈 척 안 하고, 예. 아무튼 그랬었는데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 맞았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편법을 쓴 거죠. 40대를 때리면 안 되니까 39대를 때리는데 39대 너 맞았지? 이제 한 번 더 맞아. 이제 한 대부터 시작하는 거야. 해서 또 맞았다는 거예요. 그 3번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9대를 3번을 맞았으니 얼마나 뭐 남아나질 않았겠죠. 정말 심각하게 학창 시절에 맞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중에 이제 화장실에 이게 못 앉을 정도로 여기가 다 퍼렇게 돼가지고, 뭐 그렇게 맞아보신 분들이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뭐 저는 잊혀지지 않게도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앉을 수가 없고 그럴 정도로 이제 맞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 군인들이 때리는 어떤 그 태형을 39대씩 그렇게 맞았다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처참한 어떤 그런 살이 다 터지고 그랬을 것입니다. 뭐 돌에 맞는 것, 또 배가 파손한 것, 굶은 것, 또 추위에 떨었던 것, 헐벗었던 것, 그것이 이제 내 레주메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이력서다, 내 이력이다, 내 자랑이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12장에서 내가 이제 정말 자랑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환상과 계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정말로 나에게는 이제 자랑이라고 말하면서 유명한 이제 바울의 삼층천 사건에 대해서, 삼층천 그 계시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었다. 근데 하늘이 그냥 하늘이 아니라 3번째 단계의 하늘까지 내가 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대인들이 하늘을 보는 것, 성경에서의 어떤 하늘은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뭐 최근에 밝혀진 그런 어떤 천문학적인 지식이 훨씬 그 이전에, 뭐 최근에 한 200년도 채 되지 않는 어떤 천문학적인 상식이지만 그 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이렇게 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늘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고, 지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대한 거북이의 이 등 위에 올라와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태양과 달이 졌다 떴다를 이제 반복한다, 지구를 중심으로. 이게 어떤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의 어떤 핵심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늘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하늘의 중간에 우리가 이렇게 그 뭔가 지구라고 하는 것이 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진작부터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하진 못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1층 천이 있고 2층 천이 있고 3층 천이 있다. 그러니까 하늘의 3 레벨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인 것이었고, 다윗도 그것에 대해서 하늘 위에 하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그 3층 천에 대하여서 뭐 그렇게 그 말하고 있습니다. 뭐 느헤미야서에서도 뭐 그런 그 글들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1층 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 우리가 그 통념적으로 아는 뭐 대기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그것을 뭐 공기중이라고 하고 뭐 대기권이라고도 하고요. 그것을 뭐 공중이라고, 거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단계까지를 이제 공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냥 이 세상이라고 하는 뜻도 될 것입니다. 이 땅과 이 2번째 하늘 사이에 있는 어떤 세상을 그렇게 뭐 1층 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다 그런 사이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키 큰 사람들은 좀 더 높이 있는 하늘을 맛보고 있는 것이고요. 좀 작으신 분들은 좀 아래에 있는 공기를 마시고 있는. 그래서 그쪽 공기는 어떠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잖아요. 뭐 아저씨 농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뭐 그런 것이 이제 이 1층 천의 의미이고요. 2층 천은 이제 그 우주를 말하는 것이죠. 별들이 떠 있는, 또 뭐 아주 넓은 이 유니버스라고 하는 어떤 우주를 뜻하는 것이 2층 천입니다. 우리가 이제 관측을 아직도 다 하지 못하는데 대략적으로 뭐 계산상으로 뭐 우주의 넓이가 어떤 광년이다,
우리가 저는 정확하게 숫자를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그런 어떤 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것이 이제 우주 2층 천이 되겠고요. 3층 천은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낙원으로 그렇게 바울이 표현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그 천상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거기에 갔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14년 전에 아주 놀라운 계시를 들었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해서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전에 이제 그럼 바울이 계시에 대해서 말하겠구나라고 하는데 왠지 이렇게 운만 띄워놓고 그 다음에 싹 이렇게 숨기는 거 있잖아요. 왜 무속인들이 잘하는 것처럼 천기 누설은 이제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덮는 그 기술을 쓰는 건가? 지금 이게 바울이 그런 자랑할 거면은 막상 이제 멍석을 쫙 펼쳤으면은 끝까지 좀 가서 거기서 뭘 받고 어땠다. 우리가 요즘에 항상 내가 15분 정도 어디 가사 상태에 빠졌을 때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습니다. 평생 그거 가지고 이제 순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걸로 먹고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 지옥을 내가 체험해서 막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도 그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강력한 복음이 되겠습니까? 지옥이 정말 있더라. 천국에 가니까 정말로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바울이 이런 글을 쓰는 이유가 고린도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개무시를 당했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애써서 그렇게 세워놨는데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바울은 설교도 잘 못하고 바울은 외모도 좀 그렇지 않더냐. 바울 코가 조금 휘었고 머리는 벗겨졌고 키는 작고 이 허리는 구부정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결혼 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뭔가 결심을 해서 결혼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못했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의 어떤 외모나 또 성격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완전 직진형 하나 꽂히면 계속 그것만 하고 그러니까 좀 이제 결혼하셔야죠. 이렇게 소개도 시켜주고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고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또 짐 싸고 맨날 나가고 그러니까 연예인들 되겠습니까? 이런 남자를 만나면 참 고생입니다. 이런 분들도 이제 결혼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매들 가운데서도 동정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동정심으로 이제 사랑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기도 계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가 아니면 이 남자가 어떻게 사냐 이래가지고 이제 평생을 사시는 분들이죠. 그런 어떤 성격의 유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MBTI 같은 거에 보면 그 유형에 속하는 분들은 조심해야 된다. 동정으로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은 무시를 당하고요. 실제로 이게 사도라고 자기는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다 사도로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사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12명의 제자 가운데 들어가야 될 텐데 12명 제자도 아니었고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뭘 말씀해 주셨냐 가르쳐 줬냐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하면서 바울 좀 그렇지 않냐 바울이 이제는 우리가 바울 말을 따를 게 아니다 라고 해서 다른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권위를 회파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바울 말 듣지 말자. 바울의 이 복음은 복음이 아니야. 맨날 남은 고난을 우리가 남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바울 사는 걸 보라고 맨날 저렇게 살고 있는데 그럼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되는 거냐? 고린도 교회가 지금 저렇게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냐? 근데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저 사람 본받아야 되겠냐고. 아니 너희 당신들 아들이 바울처럼 된다고 해봐라. 어떻게 하겠냐?
당신 남편이 어느 날 나 바울처럼 살아야 되겠어 라고 해서 바울의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따라 나선다고 해봐라.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우린 딴 사람 딴 모델을 찾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상적인 신앙인이 되자. 좀 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잘 살고 뭔가 이렇게 그럴싸한 사람들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바울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끌어내리고 바울의 말, 그 바울의 복음 이런 거 말고 다른 우리만의 세상과도 화목하게 지내면서 이 세상에서도 존경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도 영화를 누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복음들로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아주 밑바닥부터 굉장히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하려고 하는, 바울을 지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도 실제로 육적으로 자랑할 것도 있었죠. 바울 학문에 있어서는 바울을 따라올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없었으니까요. 학문이나 어떤 논리에 있어서 학벌적인 스펙으로 보면은 바울만한 어떤 사도들은 견주어서 볼 수 없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의 어떤 어부 출신들과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당시에 최고 석학 중에 석학, 그것도 가문도 좋아야 되는 그러한 그 가말리엘 그 문화생이라고 하는 그 레벨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그 사람들, 그 사도들과는 그런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도 사람들은 바울을 인정을 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비주얼도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건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 택한 다른 거짓 교사들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 거짓 교사들이 가져온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인본주의적인 어떤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잘 사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반박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단계에 있어서 이 세계의 하늘의 구조에 대해서 이 삼층천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바울이 지금 이 땅에 교회의 일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늘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삼층천이 뭔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다 그렇게 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삼층천 공중 누각에 쫙 이게 0으로 가는 걸까, 로켓 타고 가는 걸까, 어떻게 하는 걸까,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다치는 것인데요. 바울이 지금 삼층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삼층천이 어떻게 열리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가서 14년 전에 놀라운 계시를 받았다. 바울은요, 바울의 복음은 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배운 것을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것을 당신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직접 계시받은 것을 당신들에게 말한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 걸 그냥 말하는데 조금 이제 문제가 바울이 신뢰할 만한 외모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설교를 잘 못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도 좀 뭔 말인지 잘 몰라요. 밤새도록 설교해. 그리고 그래서 자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고 하는 그 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좀 길게 한다고 배고프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약과인 거죠. 밤새도록 하니까요. 붙들어 놓으면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예전에 사단장이나 교장 선생님 같은 분들 있잖아요. 모이기만 하면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본 걸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얘기하는데 재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부터 보면 충분히 말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걸 잘 풀어내면서 또 이 땅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바로 굉장히 어렵게 말하면서 흥미를 싹 가시게 합니다. 이게 천상의 이야기를 싹 빼버리면서 양념을 다 빼고 본질만 얘기하는 어떤 그런 직진화법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재미가 좀 없는데 많이 위로가 되죠. 예전에 저도 그 설교학
그 마지막 이제 설교학 그 졸업 이 대학원 때 이 신대원 때 졸업 그 설교학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사람들 앞에서 이제 교수님과 뭐 모든 그 신학생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잠깐씩 하는 겁니다. 15분씩. 그래서 뭐 이렇게 준비해서 뭐 설교를 하는데 저는 이제 설교학을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계속 기도실에 가서 막 기도만 하고 설교를 준비해 가지고 15분 설교를 딱 하고 내려갔더니 교수님이 좀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너 학교 1년 더 다니고 싶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뭘 잘못했냐고 그랬더니 다시 해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설교의 형식에 맞지 않는 설교를 했냐고 저한테. 이렇게 해서는 너 졸업할 수도 없고 네 설교는 지금 엉망이다. 뭐 서론, 본론, 결론도 없고 여기서 첫 번째는 무엇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고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 하는 이 3대지를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런 논리라고 하는 게 전혀 없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저한테 막 꾸짖으시더라고요. 제일 무서운 교수님이었거든요. 그분은 정말로 졸업을 안 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반항을 하면 나는 그래도 이 설교가 좋다고 생각한다 이러면 이제 졸업이 안 돼요. 실제로 그래서 한 학기 더 다니는 학생들이 꼭 1년에 한두 명씩 나옵니다. 나도 걸렸구나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제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해서 겨우겨우 낙제를 면할 정도로 저 아무리 봐도 설교학의 내용을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그래서 그것대로 맞춰가지고 쓰려고 이걸 같이 맞춰서 쓰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맞춰가지고 써서 내서 겨우겨우 낙제를 면할 정도여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말로도 설명을 잘 못하고 글을 읽어도 참 어렵고 뭐 당시에 뭐 글을 뭐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그걸 이제 다시 누군가 이렇게 대신해서 읽어주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듣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길게 쓴 그런 편지들을 읽어보면 뭐 처음에는 뭐 문안도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다 비슷비슷한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3층천의 계시에 대해서 내가 이제 자랑을 하고 당신들에게 그것을 내가 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내가 그곳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벌써 여기서부터 뭔가 불길하죠.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능히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끝난 거죠. 이제 더 이상 몰라 나는 말로 표현 못해 그냥 여기 가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3층천에 대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이 3층천이라고 하는 이 하늘의 구조가 이 땅 가운데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구조랑 같이 하늘의 구조의 그림자로서 이 땅을 지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층천의 구조를 알려면 3층천에 올라가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 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조금 더 쉬운 문제입니다. 이 땅에 세 가지의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노아의 방주도 3층이었습니다. 광야의 성막도 세 단계의 레벨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도 역시 세 단계의 레벨이 있는 겁니다. 그 레벨이라고 하는 이 단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출애굽에서도 레벨이 있는 거예요.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세 단계의 레벨이 있고요.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다 이러한 것들이 이 땅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3층천이라고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 3층천의 그 꼭대기에 있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뭐 이 세상의 언어로 말을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니까요. 우리가 뭐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어떤 차원의 이야기들을
그래서 이 땅의 이야기로 그것을 푸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나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한 것은요, 당시에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럼 뭐였냐? 당시에 이제 그 헬레니즘에서 나온 이 말하자면 변증가, 변론가, 그러니까 이 바울과 늘 비교되는 그 거짓 교사들은 이 수사학을 배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랑 이 말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하자면 이 오늘날로 뭐 구라라고 하는 이 이빨이라고도 얘기하고 구라라고 하는 그런 게 막 센 사람들인 거죠. 막 사람들이 말하면 막 싹 빠져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미있고 막 예화들도 막 풍성한데 사실은 사기인 거예요. 사기. 사실은 돈을 바라고 와가지고 그런 걸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그런 어떤 공동체만 있으면, 들을 사람들만 있으면 오는 어떤 그런 거짓 교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이 3층 천에서 본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 그것은 무엇이냐? 인본주의가 파괴되는 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중심의 세계를 만들자는 것이거든요. 공중 권세 잡은 그 권세자들, 그러니까 이 1층 천의 그 권세자들이 누구입니까? 사단이 사단. 사단이 어떻게 하다가 공중 권세를 잡게 됐을까요? 공중 권세는 사실은 우리에게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우리가 뺏겼죠.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사단에게 보이스피싱 당한 거잖아요. 그 뭐 한 입만 먹으면 뭐 눈이 밝아지고 뭐가 무병장수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사실은 먹어보니까 세상 그 공중 권세 뺏긴 거잖아요. 되게 하찮은 일이었는데 그걸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빼앗겼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그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근데 그 사단은 자기가 그걸 빼앗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완전하게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뭘 하느냐, 이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게 어떤 정치적인 세력과 이 세상의 어떤 권세들과 결탁을 합니다. 그들과 모종의 어떤 거래를 한다는 것이죠. 부귀 영화를 주거나 엄청난 권세를 주는데 뒤에서 무엇인가 공중 권세를 잡은 대적들이 거래를 해서 그들과 말하자면 뭐 윈윈하는 어떤 그런 자기네만의 어떤 그런 결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원하는 세상, 또 그들이 말하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건설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헬레니즘의 어떤 열매이죠. 모든 것을 사람 중심으로 만들자. 사람이 제일이다. 사람이 미래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람으로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이 살아야 되고, 사람 인권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사람이 이 세상의 어떤 중심이고, 사람의 선택, 사람의 생각, 사람의 모든 어떠한 그런 이 사고들이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헬레니즘적인 유토피아의 어떤 핵심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헬레니즘의 열매가 르네상스잖아요. 르네상스는 뭘 말하는 거예요? 르네상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부흥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부흥, 뭘 부흥시키자는 거냐? 예전에 사람이 중심이었던 그 고대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 이건 다 암흑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 중세의 뭐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도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는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다 암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자. 그게 말 그대로 인본주의 또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 거대한 사람 생각에 대한, 사람을 중심으로 둔 것에 대한, 사람이 최우선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그거에 다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종교 통합이니 적그리스도니 이러한 그 부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사람을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그다음에 사랑, 그리고 어떤 그런 유토피아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인간 중심의 세계가, 사람이 우선인 세계가 부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사람은 할 수 없는, 사람의 중심 세계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들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가 바로 바울이 쓰고 있는 계시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단계가 바로 어디냐면 3층 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성소의 레벨을 보면 1층 천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공중 권세를 잡고 거기에서 이 어둠의 세상 통치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에서 보면 바로 왕이 다스리고 있죠. 그리고 계속 벽돌 구워라, 벽돌 구워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구워오라고 이제는 더 막. 그래서 우리 못 굽겠다. 지푸라기가 없는데 어떻게 벽돌을 굽냐? 그러면 그럼 지푸라기 없이 굽는 애들로 채용해라.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계속해서 막 그렇게 다그치면 벽돌을 지푸라기 없이도 굽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라고 계속 다그치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이 기업이 채용하고, 저에게 그런 능력과 기술이 있습니다. 계속 없는 걸,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지. 네가 뭐 다 달라고 해서 그거 하면 누가 못하냐? 그러면 우리 기업에는 들어올 수 없어. 우리 기업은 그런 게 아니야. 지푸라기 없이도 벽돌을 구워야 돼. 이걸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가운데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층천의 세상, 이 세상의 이야기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 통치 아래에서 피라미드의 위 상부 구조에서 내려오는 모든 어떤 그 통치를 그렇게 갖게 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계속 그 위를 동경하게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오늘날에도 막 그 모든 드라마들이 다 뭐 알바생 그 자매하고 막 재벌 총수하고 항상 엮이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동경하는 게 계속, 알바를 하면서도 재벌 총수의 아들이 왜 3세가 여기에 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도 영화도 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나에게 떨어지면 좋겠다. 근데 절대로 그들은 거기에 오지 않죠. 실제 생활에서는. 아무튼 그래서 그러한 어떤 피라미드의 구조에서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뭘 하느냐? 자기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계, 이 로마, 이 헬레니즘 문화권에서는 자기 자랑을 잘 하는 사람이 으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렇거든요. 자소서라고 하는 거, 나는 겸손하게 써보십시오. 어디에서 채용하겠습니까? 나는 이것도 할 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그냥 은혜로만 이때까지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럼 어디 직장에서 그런 사람 뽑아주겠어요? 그렇게 써보십시오. 신앙 고백으로 한번 써보세요. 학교든 직장이든 아무도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자기 자랑을 이제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뻔뻔하게 자기 자랑을 잘하는 거, 나는 뭐 돈도 많고, 나는 능력도 많고, 나는 정말 머리, 어깨, 무릎, 팔 다 모든 것들이 다 빛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걸 이제 막 표현하면서 거드름을 피우고,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제 또 불안하고, 또 앞에서는 막 거드름을 피워야 되고, 이러한 어떤 불행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아마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맨날 그것도 뭐 같은 이력서, 같은 자소서를 돌려서 이렇게 쓰는 것도 안 되고, 다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다 달라요. 막 양식들이 다 고유한 양식들이 있고, 하나만 통합 양식으로 예전에 문방구에서 파는 것처럼 이 통합 양식에다가 써서 내면 절대로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지정한 양식대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한 30개씩 그 거짓말을 그렇게 다 몇 장씩 써보십시오. 사람이 제정신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계속 쓰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예전에 뭐 고문할 때 그러잖아요. 이 같은 일을 계속 쓰라고, 다음날 와서 또 쓰라고, 또 쓰라고. 그러다 보면 자기 본질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걸
그것과 막 싸우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나의 연약함을 알아보면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감 가운데 우리가 다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안장애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뭐 유명인들, 연예인들 보면 나 이 미천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예? 내가 원래는 별거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자기를 꾸미는 것, 그것을 이제 자랑이라고 여기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층 천의 단계에 있지 않으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1층 천에서 끄집어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바로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피라미드의 구조 안에서 끄집어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다 지금 그러한 구조 안에서 자기 자랑과 그 자랑에 대한 기만 가운데 속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예전에 이조 시대 때 양반 가문 출신 아닌 분이 어디 계십니까? 예. 다 부모님한테 그렇게 들으셨잖아요. 우리는 뭐 멧돼조, 뭐 어디 김씨다, 어디 박씨다 다 아시고 우리의 시조는 누구이고 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조선 시대의 양반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5%는 어디 갔습니까? 예. 여기 5%밖에 양반들이 없는데 이미 신분 세탁을 다 우리 할아버지나 그 할아버지가 다 해주신 거죠. 우리 다. 예? 뭐 누구 어디에 뭐 멧돼조 뭐 이거 95%는 다 뻥입니다. 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냥 다 상놈 가문의 출신들이다. 이렇게 하면 참 편했을 텐데 그걸 또 다 세탁을 해서 족보도 그거 없는 돈에 다 마련해가지고 집에 다 한 절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95%가 거짓말. 진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벌도 뭐 가문도 다 세탁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혹시 내가 노예 출신인가 천민 출신인가 그런 거 알아볼까 봐 두려워하면서 거기서 벗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는 어디인가 착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2층 천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의 단계에서 그 두 번째 레벨의 단계는 무엇이냐면 그런 세상 가치가 통용되지 않는 곳이 2층 천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잖아요. 아무리 바로가 막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해도 그 위에서 놀면 이 밑에 있는 그 가치는 우스운 게 되거든요. 이게 무엇이냐면 예배자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보면요. 성소의 그 뜰의 단계, 이 레벨 1의 단계에서 그 레벨 2로 넘어가려고 하면 번제단에서 예전의 자아를 다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전환되는 곳이 어디냐면 예배의 장소인 거지. 지금 여기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는 부자가 꼭 대접받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욕 먹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게 좀 반대가 되는 것이잖아요. 너 부자, 당신 부자였어? 큰일 나겠구만. 천국 들어가기 정말 어렵겠구만. 이렇게 좀 핀잔을 받는 곳이 두 번째 레벨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예?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레벨에 들어와서는 길을 펼 수가 없어야 돼요. 이게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만약에 부자가 대접을 받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1층 천의 단계에서 아직도 그냥 바로왕의 레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1층 천에서 헤매면서 당신 꼭대기 쪽에 사시는군요. 그쪽은 어떻습니까? 그쪽의 기술은 무엇입니까? 그쪽의 전략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기업으로부터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근데 오늘날에는 막 CEO에게서 기업에게서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저도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많이 배웠습니다. 예. 삼성경제연구소 자료들은 다 받아서 봤어요. 경영 전략을 교회가 배워야 성공할 수 있다. 리더십 교육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치가 전환되면요. 이전의 가치들이 다 태워져 없어지면 그게 하잘것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반대가 훨씬 더 은혜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2층 천의 단계예요. 근데 2층 천에서는 그게 완전하지가 않고 우리가 산 재물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저기 2층천에 있는데 2층천에 뭐가 있는지 아시면 들어가 보면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오른쪽에 말씀, 떡상이 있고요. 왼쪽에 이 메노라, 성령의 기름으로 떼는 메노라가 있습니다. 가운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행복한 곳이에요. 뭐 어떻게 사냐, 거기 있으니까 좀 있으시고 맨날 말씀만 보고 맨날 뭐 찬양만 하고 막 은혜롭다고 하는데 당신 그래가지고 무슨 낙이 있냐,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낙도 없는 것 같아. 맨날 기도만 하고 말씀 뭐 찾아보고 말씀 뭐 이게 지금 무슨 설교 방송을 들을 때가 됐냐고, 지금 무한도전하고 막 여기서 막 케이팝 스타 하고 이러는데 이거 지금 막 기독교 방송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막 갈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왔다 갔다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치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기왕 다 나왔으면 거기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의 백성들이 뭘 그리워했는지 아십니까? 애굽의 고기 가마. 애굽에서 그 벽돌 구울 때 가끔씩 이제 벽돌 잘 구우면 고기 덩어리 하나 던져주면 그걸 가마에다가 넣어서 구워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겠어요. 바베큐, 그 숯불 바베큐 있잖아요. 야, 그거 막 맨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바로 왕은 그래도 가끔씩 그런 거 줬는데 모세는 맨날 저기 나가가지고 무슨 뭐 만나나 뜯어 먹으라고 하고, 만나가 말이 만나지 그게 막 이렇게 가시 같고 막 거칠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냥 뭐 주워 먹는 거죠. 그거 먹으라고 하고 뭐 고기 달라 그러니까 막 갑자기 메추라기들 막 쏟아져가지고 다 체하고 맛도 없고, 애굽에서 그 고기가 막 삼겹살 이런 거 달라는 거예요. 언제 메추라기 달라 그랬냐고. 막 그러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2층천의 단계이고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단계입니다. 여기서 계속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바울은 3층천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3층천은 어떻게 하면 열리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세 번째의 레벨은요, 정말 세 번째의 예배는 성소의 레벨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세 번째의 예배는 보혈을 뿌려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혈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닌가?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세 번째 레벨의 단계는 무엇이냐면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머리가 되시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가 나의 머리이시고 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냥 어떤 일반적인 하찮은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원하시는 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인데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바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거든요. 놀라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이거 너는 이제 너의 생각이 없어졌고 이 나를 그리스도로 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구나라고 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십니다. 곧바로 십자가를 져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각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아가느냐 나가지 못하느냐가 바로 그 휘장에 가리워져 있는 3층천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3층천이 뭐냐, 3층천의 계시가 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연약해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12장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는 그 3층천의 신비인데, 이 신비는 놀랍게도 내가 약해지니까요, 내가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니까요, 그것 때문에 유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의 이야기이고요. 이 두 개의 진영이라고 하는 마하나임의 비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의 비밀이기도 하고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호의로 인해서 나는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과 마음이 맞고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하자,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연합의 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 연합은 굉장히 느슨한 연합입니다. 그 연합은 항상 공격받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비밀한 군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대로 만드셨는데, 그 군대는 어떤 군대냐면 한 진영이 연약해져서 다른 한 진영을 살리는 그런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개의 진영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의 덜어는 넘어지고 연약해지고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보이고 패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이야기들 가운데서, 그 폐허 가운데서 무엇이 생겼습니까? 교회가 해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로 이제 마지막 때에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개의 진영은 아직도 유효한 것입니다. 이게 3층천의 레벨의 단계이고요. 우리가 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단계가 십자가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물론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다 하시는 거잖아요. 어머니들, 아버지들, 나의 희생이 우리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나의 희생이 이 가정을 지탱하고, 그것을 우리가 다 이미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본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본성이지만은 그 반대의 이야기, 자녀로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냥 나의 어떤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3층천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3층천,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능력으로, 지식으로 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정말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이 예수만 믿으면 죽이는 이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와서 그냥 피 흘리는 그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전도하고 조직적으로 무엇을 포교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이 관계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 희생을 선택할 수 있는 단계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숙명적으로, 그냥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땀이 피가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겨우겨우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매맞고 도망다니고 헐벗고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 불쌍하지, 난 너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의미를 본인이 알게 된 것은 3층천의 비밀 때문입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정확하게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강하여지고, 내가 강대해지고, 교회가 왕성해지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흥왕해서 더하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다른 곳이 쇠약해지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어디를 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지막 때에 만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나라,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과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세 사람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유대인들이 이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남아서 아무도 증언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죽어가면서까지
이 증인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 그거 하나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증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이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우카 수전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인본주의에 의해서, 이 헬라에 의해서 회파된 제단이 다시 정결하게 되는 날이 수전절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날. 성전이 무엇으로 더럽혀졌을까요? 욕망으로 더럽혀졌었습니다.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피를 바르고 말씀 위에 욕망의 그 피칠갑을 덕지덕지 해놓은 이 세상의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와 있습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 희생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그 지점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층천 가운데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3층천에서 바울이 본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직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을 위해서 바울보다 더 헐벗고 고통스럽고 더 많은 고난의 눈물과 피를 흘리고 계신 그리스도의 예수를 바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 안에, 바울의 삶 안에 이것이 다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3층천의 비밀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 3층천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성령님을 따라서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잠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모든 삶이 또 나의 모든 고백이 그리스도 예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저 예배 드릴 때에는 또 교회에 있을 때에는 두 번째의 하늘 가운데 있지만은 또 다시 적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그 단계로 돌아가고 그곳을 그리워하고 그곳에 피라미드의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자랑하고 싶은 이 나의 세상적인 허영들을 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세상의 영화를 그리워하고 있는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참으로 내가 가난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무지하고 내가 고난받고 그렇게 연약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함이 또 이 세상 가운데, 또 저 북녘 땅 가운데, 또 이스라엘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언약을, 또 그 언약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소망하면서 이 시간 같이 잠깐 주님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희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다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다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말라니라 저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주님, 참으로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우리의 삶에 은혜가 없고 우리의 삶에 징벌이 닥친 줄만 알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나의 몸 가운데 채우시길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교회 또한 주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단계 가운데로 우리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사도됨이 이 모든 고난을 오래 참음이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선택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온전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자랑이 되는 그 단계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주여,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영화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부끄러워할 그 많은 상처와 또 고생의 이야기들로 하나님, 이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초대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또 우리의 형제, 또 우리의 이스라엘,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한세 사람의 연합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주님의 은혜의 창조하심이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자유 또 그러한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있기까지 정말로 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눈물과 희생이 진토와 같은 이 땅에 뿌려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뿌려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부요함도 또 우리의 가난함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산 제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택하시고 약함 중에 강함으로 나타나실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땅 또 저 북녘 땅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또 여러 중동 국가들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